자, 시간이 됐으므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지 못했음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머리띠와 풍미한 저들의 심령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개인 직장은 물론 공공기관과 심지어 교회의 모임조차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한 우리가 사순절의 숭고한 정신은 무관심해지고 당장 눈앞에 놓인 미생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라옵기는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모임이나 흩어지나 순결한 신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게 아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등대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부족하나마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저들의 손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세우신 이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상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또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사순절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예배도 드려보네요. 어떠한 예배든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복받은 삶 마지막 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날이 무슨 말일까요? 복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어로 인사할 때도 God bless you 라는 인사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거 있죠?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 함은. 근데 우리가 복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복을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나왔어요. 아주 비싼 옷을 입고서 나왔습니다. 아주 비싼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를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곧바로 연상하는 게 있죠.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복 받았네. 남편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복 받았네 라는 그 단어와 연상을 시키고 곧바로 복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 세상의 복, 이러한 복들을 성경에서 과연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재벌 3세가 자기 SNS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몇십억짜리 스포츠카,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재벌 3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SNS에다가 자기가 비싼 무슨 팔찌들, 옷들 그런 거 올려놓고 너희들 이런 거 부럽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말에 어떠한 말을 써놨냐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어떤 한 사람을 잡아놓고서 내가 너한테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 좀 하나 써놓고 가봐. 그게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글 좀 써봐 라고 했던 그 성경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한 번만 써봐 라고 하니까 그 느낌이 어땠다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그 복이라는 것들을 한번 다 가져본 사람이 고작 말한다라는 게 맨 마지막에 말한다라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둘째 기준이한테 오락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오락하기 전에 성경 읽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빠 어디를 읽어야 돼요? 전도서 읽어라고 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6학년짜리가 뭘 이해를 하겠다고. 아빠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크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분명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서는 어떠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제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창세기 2장을 갈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지지 마시고 또 유튜브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달쯤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안식일 날은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6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일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8번째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9번째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제가 성준이한테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성준이가 하는 얘기가, 첫째가 하는 이야기가 월요일이지 않았을까요? 8번째 날은 다시 월요일 날로 돌아와서 월요일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많은 집사님들도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월요일 날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을까요? 첫 번째 날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월요일, 화요일이 없었습니다. 8번째 날은 어떠한 날이었고 9번째 날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식일, 7번째 날 안식일로 들어가서 계속 안식일에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8번째 날, 9번째 날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안식일의 연장일이었습니다. 10번째 날, 11번째 날도 다 안식일이었어요. 그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에게는 주어진 날이 단 한 날, 하루가 아니라 한 날밖에 없습니다. 그 한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밖에 없는, 우리는 안식일에서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7번째 날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6번째 날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가 6번째 날도 경험을 하고 7번째 날도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하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했죠? 쉬셨다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6번째 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곧바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인간을 만들어 놓자마자 어떠한 날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침에 동물을 만들고 한 6시쯤에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안식일로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말은 안식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 6번째 날, 5번째 날 단 하루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직 안식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안식일이라 함은 안전한 시간, 안전한 곳,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그 장소, 어떠한 문제도 없는 그러한 장소, 시간으로 곧바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어떠한 곳이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시간이자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시간이자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서도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딱 두 날만 주어졌는데 안식일과 안식일이지 않은 날만 주어졌어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거를 가려면 제가 구약 율법을 건드려야 돼요. 그걸 전체를 설명을 하려면 제가 1시간을 여러분이 저에게 1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한 날을 잡고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안식일을 설교하는 날은 창세기 2장을 설명할 때 제가 내년 이맘때쯤 그때까지 빠지지 말고 도대체 안식일이란 정확히 그게 무엇이며 도대체 제7 안식일 교회는 무엇을 주장을 하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안식일에만 살게끔 만들어진 자녀들인데 그 안식일에서 쫓겨나진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가져야만 하고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막지 못하고 그 약하디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안식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돌아가려면 다시 완전히 죽어서 천국으로, 새로운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갈 때 완전한 안식일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분적인 안식일을 가진다 함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안식일 자체이신 분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은 안식일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조차도 완전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나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안식일에 거하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들이 못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 날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거할 때 복 받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는 그 복이란 어떠한 복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고 있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정의 내리고 있는 그 복이 아마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원어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원어로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원어로 barak,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to kneel 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무릎 꿇다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복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거, 그게 복이 아닌가요? 건강도 받고 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좋은 집도 받고 차도 받고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도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복이 아닌가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가 눈에 보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것,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복에서부터 어떠한 복들이 나오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을 배우셨죠. 그죠? 그 복들이 이 무릎 꿇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복들 또한 이 무릎 꿇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안식일 안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완전하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복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받은 복이라 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간들이 복받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어떠한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보거나 농구를 보거나 아니면 레저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즐기고 있는 그 시간들이 복받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진짜 복받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릎 꿇을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것을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이 있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의 모든 것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내가 내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청년은 뒤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복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와이프를 핍박을 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 분이 하신 게 있어요. 매일 주일 아침마다 갔던 곳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했던 골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의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 것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나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서, 고백을 하고서 아침이면 옷을 갈아입고서 목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릎 꿇음입니다. 무릎 꿇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은 주일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고요, 무릎 꿇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은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뭔가를 큰 거나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큰 것을 했다? 아닙니다. 우린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한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20대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30대 중반까지도 사업을 하는데 하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어요. 그 와중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찬양단에 서서 악기로 또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여기다가 올인을 하자 그러고 정말 올인을 다 했는데 그것도 망해버려요. 30대 중반쯤에. 그랬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이 망하거나 자기가 큰 문제가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 사업을 망하고 온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나 또 위로의 어떠한 포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상한 눈초리를 줘요. 여러분, 그것 또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사업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무릎 꿇고 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생각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께 더 해야 될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둘러봤대요. 그렇게 교회를 둘러봤는데 큰 대형 버스가 하나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대형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먹고 살 돈 당장 1불이 없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대형 버스 면허증을 땄대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 대형 버스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신문을 보는데 여행사에서 이런 글이 있더래요.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 있으신 분 우대. 그래? 그러고서 그 면허증을 들고서 그 여행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여행사 사장님이 열심히 그 일하는 집사님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일을 할 건데 이 여행사를 가지시라고 그러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은 복이야. 그런 복들을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여행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분이요 11조도 많이 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가 주일날 놀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주일을 빼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는 날이 점점 없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런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사업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던, 무릎 꿇지 않고도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버네? 그래도 복을 받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돼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음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려나 모르겠는데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순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누구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죠? 서머나 교회예요. 그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그 목사님이 폴리캅 분이에요. 이 분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순교를 86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베개가 불에 타는 꿈을 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화형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순교를 당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순교, 그 당일날이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화형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무서울 것 같다고. 그 순교 무섭겠지요. 여러분, 저도 감당해내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막상 그 일이 오면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것을 드러내놓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무릎 꿇음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어떠한 것부터요? 기도하지 않는 죄부터, 말씀 읽지 않는 그런 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 여러분, 사탄이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점쟁이가요, 예수님을 믿고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점쟁이들도 미래를 볼 수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점쟁이의 말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히는 건 이렇게 해서 맞힌대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사탄이가 찾아가서 계속 그 연약한 부분을 찔른대요. 계속 찔른대요. 그리고 나서 점쟁이를 찾아가게끔 계속 만든대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면 그 점쟁이한테 영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어떤 사람 가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 이 문제 있지라고 말을 하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이미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의 전략이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전략적이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나.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에 2만 명 되는 학교에 1000명, 1500명의 신천지 학생들이 있대요. 포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요. 너무 치밀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탄이가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죄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내려야 되고 내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주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릎 꿇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작은 개념은 무엇이라고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릎 꿇음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축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로 나오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2분씩이나 계신데 지금 사단이가 별의별 방법을 써서 예배를 모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나오시겠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니만큼 못 나왔는데 여러분 집 안에서 정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교우록 제작을 위해서 구역별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20-30%밖에 거둬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록 제작을 위해서 자기 그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또 구역장님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권고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 3월 19일부터 예배당에서 내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9시 45분부터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9시 4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혹시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12시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교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마침 찬양하고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하고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의 축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를 떠나 살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각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마지막 때에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